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인데 드디어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이 불같이 내려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전멸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전 세계적인 사건이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지역적인 한 지역의 사건입니다. 모두 죽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아남은 사람 세 사람이 있으니 롯과 그리고 그의 두 딸뿐입니다. 그의 아내가 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으로 된 것 알고 있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멸과 죽음의 자리에서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모두가 다 죽는 자리에 그들은 구원이 됐을까?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논리가, 그런 신앙의 원리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겠지요. 롯을 살펴봅시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조카였잖아요. 그리고 삼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었던 분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 아브라함을 따랐던 롯에게 많은 양떼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어 삼촌이 택하라고 먼저 기회를 주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물이 넉넉하여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 지역을 택해 갔어요. 눈에 보이는 흡족한 만족을 주는 것이 롯의 가치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이 소돔 고모라 땅이었고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것은 모두 멸망을 당했습니다. 죄가 관영한 곳이었는데 오늘 본문 앞에 19장 1절에 롯의 위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녁 때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요. 18장 1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났고 그 중에 한 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두 천사 사람의 모양으로 소돔 땅에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에는 날이 뜨거웠을 정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녁 때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서 있을 때 보았어요. 아브라함 집의 장막에. 근데 지금 여기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두 나그네 같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장막과 성문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리고 대낮과 저녁 때의 차이가 무엇일까? 지금 소돔은 죄가 관영한 기울고 있는 어둠이 찾아오는 그 시간대의 상징의 의미가 있지요. 장막은 개인의 집이지만 이 성문은 고대로 성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유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고 이 성문에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중요한 회의도 이루어졌던 장소인 바 이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앉는 게 아닙니다. 유력자들이 그 성문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말인즉 이미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력 인사가 되었어요. 그 말은 이 죄악으로 멸망하는 도시에 롯이 동화됐습니다. 한 통속이 되었다는 개연성이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찾아온 나그네를 롯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지만 있어요. 죄악의 땅에 살면 그거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못 나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도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러면 늘 뒷꼭지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가 함께 따라가게 돼 있는 바, 이 천사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온 두 사람을 잘 대접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영접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그보다 급이 낮았지만 식사도 대접하고 잠자리도 그 집에 모시고 가서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19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자려고 하는데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다 몰려왔어요. 원근 가깝고 먼 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뭘 요구하느냐 하면 5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우리 잘 알잖아요. 안다는 히브리어는 내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실제로 몸으로 체휼한 것, 이것을 야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다가 쓰인 용법을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 동침할 때 쓰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둘이 완전한 인격으로의 몸으로의까지 일치하는 거예요. 은밀한 곳까지 나는 당신을 다 알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걸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다 알아. 그게 야다예요. 따라서 동침이라는 단어를 야다라는 말로 썼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둘이 나누어야 될 한 마음 한 몸의 이 일치를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나눈다는 그것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하나님이 만든 법을 벗어나는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은 두 사람 천사가 남자 모습으로 왔겠어요, 여자 모습으로 왔겠어요? 그런데 여자는 잘 등장 안 합니다. 당시의 개념으로는 남자 모습으로 왔는데 이 친구들이 남자가 그렇게 달라붙겠어요, 여자가 그렇게 달라붙겠어요? 남자들이 달라붙어서 우리와 상관하리라. 현대어 번역이나 다른 성경의 번역에는 강간하겠다는 표현이에요.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동성애, 즉 개인은 소돔이 이게 남자 동성애예요. 로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놨어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여자를 맞이해서 부부를 이루는 건데 그 순리를 버렸어. 그리고는 서로 남자끼리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동성애적인 이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신학교까지 그 바람이 불어서 아예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합격 기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이 동성애법이라는 말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이제는 차별금지법으로 바꿨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도 나중에 공격되니까 이제는 평등법으로 이야기해요. 지금 평등법의 발의가 이미 돼 있는 상태예요. 금요일까지 여기에 대한 반대를 하자고 SNS에 많이 돌았잖아요. 평등하자는데 누가 막아요? 기독교만큼 평등을 많이 강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자는 7거지 악의 대상이었어요. 모슴과 양반 상놈, 누가 그거를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기독교의 인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었고. 지금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같은 거 보십시오. 여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육도 의료도 사람의 인권도 평등도 다 세워간 거거든요. 평등이라고 말하면 누가 그걸 반대하겠어요? 이미 그런 차별금지법은 다른 각종 법으로도 다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평등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반대를 하느냐? 거기에 숨겨진 독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독소는 다른 거 없어요. 동성애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동성애 차별하지 말아라. 왜? 인간적으로 차별 안 해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문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차별하면. 그럼 그 차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언제냐? 제가 저처럼 설교하는 때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러면 사람이 남녀를 통해서 가족이 이루어진 건데 이 가족의 정의를 지금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의 정의를 교묘하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든 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말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말하다가 순교해도 도리가 없고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인데 이거를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하면 뭐 경고를 한다, 두 번째 하면 어쩌게 한다. 나중에 점점 그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언론법 개정할 때 왜 그렇게 언론인들이 반대하는 줄 아세요? 징벌적 손해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벌금을 매기는 데는 누구도 당해낼 재간이 없어. 처음에는 조금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처음이니까 봐줍니다. 두 번째 하면 세 번째 하면 목사가 설교하는데 한 번만 하고 말 거냔 말이야. 그 본문 나올 때마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녹음한 것을 찾아내가지고 계속 징벌적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건 말 못하는 거예요. 피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겠지만 이런 독소 조항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더라.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건, 인류가 망하는 건 바로 이 성적 문제가 타락됐을 때,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 시대를 주정지을 때 악한 거에 많이 있는데 음란한 세대에 하고 딱 집어서 얘기했겠어요.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 소돔이의 이 죄를 그대로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때 롯이 취한 태도예요. 이해가 안 되는 롯이 말인데 여러분 동네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맙시다. 옳은 말이지요. 손님 보호를 위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에요. 8절 말씀해 보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두 딸을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게 19장 8절 말씀이에요. 나에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순교를 지키는 처녀 두 딸이 있다. 원하건대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고 내가 우리 두 딸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는데 그때 너희들이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여러분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냥 던진 말일까요?
그렇게 떼거지처럼 몰려와서 손님을 내놔라라고 말하는 이 분위기에 이렇게 말했다가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 시대의 영적 분위기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애비가 지 두 딸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자들에게 내놓겠다고 말할까? 이게 그냥 멘트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당시에는 이런 게 별 문제가 안 되는 시대예요. 순결, 동정, 가정을 지킴, 부부의 의리 이런 것들이 다 도시 전체가 사라져버린 거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예요.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줄기를 꽉 붙잡아놓지 않으면 지금도 물결이 몰려오는데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요. 어두운 밤이 되면 그렇게 단속을 해도 돈만 가지고 가면 여기저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그 유혹 앞에 무너졌어.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이거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이요 성인이 뭐 못할 게 있어 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소돔 고모라 시대에는 가득 흘러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정을 지키고 이 민족을 지키는 거 그게 교회밖에 없다는 이유는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한 성경의 지침이 있어요. 노아 홍수도 그래서 싹 전 세계적으로 멸망하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 동성애로 인하여 멸망했어요. 지금도 가장 이 시대를 파고 들어가는 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자칫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그렇게 살아도 저 사람 괜찮은데 그렇게 안 살면 나만 바보가 되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네 육체의 본능에 충실해라. 그게 뭔 죄가 되냐? 그냥 아내나 남편 모르게 가서 즐겨라.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앞에. 그래서 좀 돈만 가지고 나가면 세상 멋져요. 아니 골이 답답하게 그런 거 누르면서 왜 살아? 세상 아름다워요. 그런 유혹으로. 그런데 거기 한번 걸려들면 이게 이제 부부가 지옥이 되고 가정이 깨지고 애들도 부모 잃고 방황하고 그것이 뭐 이런 세상인데 하여 죄의식도 갖지 않고 그 결국은 나라의 멸망인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적은 시작 같지요? 이미 롯은 그 사회에 그렇게 물들어 버렸어요. 그 가치에 쩔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문에 앉아서 유지 행세도 하죠. 사람이란 다 환경의 영향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사노라면 그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람을 만나고 내가 회사를 나가서 일을 하고 바이어를 만나고 영업을 하고 그러면 내 영이 맑아지더라. 친구들을 만나면 내 영이 도전을 받더라. 누가 그 영에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게 셀 모임이에요. 내 신앙 내가 잘 지키겠다고요? 세상 여러분들을 가만 놔둬요? 우리가 접하는 모든 매스 미디어의 주제가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면 꺼버려요. 인터뷰할 때 하나님 얘기하면 하지 못하게 해요. 학교 가면 진화론의 얘기예요. 세상의 이야기예요. 동성애의 이야기가 아이들한테 교육되고 있는 현장이에요. 어디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요. 오직 그건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어떻게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겠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날 예배, 이것만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주일 오후 예배도 새벽 기도도 계속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자신하지 마세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사랑하게 합시다. 기도원 300용사 합시다. 그런 줄 아세요? 지금 기도원에 118명까지 있는데 우리 홍진선 주사님이 돌아가셔서 117명으로 줄었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기도 일꾼들 3사람 더 해야 마가다락방 120명 기도 일꾼들이 서는데 그거 왜 자꾸만 들은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줄 아세요? 그게 교회의 시너지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자꾸 제공해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도록 세상 사람들처럼 말해요. 아유 그런 거 싫어.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거지. 뭐 자꾸만 그렇게 쪼아대냐. 뭐 제자 훈련 받으라고 했었고 그냥 열린 모임만 하고 했었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교회나 목회자 입장이나 당회 입장에서는 오직 방향성이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 잘 되도록 길을 열어주고 나 혼자 기도할 수 없으니까 우리 전교인 기도회 같이 나와서 하자. 그게 내 영혼을 위한 거고. 그래서 교회 하는 일은 다른 생각 말고 따라오세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지. 그러지 않으면 전부 세상에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셀 리더세요? 중심 잡아요. 중직이세요? 중심 잡으세요. 잘들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만 롯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러나 그 가치는 소돔과 고모라에 함께 매몰되어 있어요. 이런 곳에서 나와야 되는데 택해서 처음에 그리 갔잖아요. 그곳에 내가 자리 잡고 성문에 앉을 정도가 되니까 그곳을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기회가 있었거든요.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삼촌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왔잖아요. 야 롯아 나랑 같이 살자. 거기 힘든 곳이다. 그런데 거기 다시 가서 살고 있잖아요. 그랬을 거예요. 일구어 놓은 거 버리기 힘들었을 테니까. 롯은 그렇다 칩시다. 롯의 아내 볼까요?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19장 17절에 이제 소돔을 나와서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말합니다. 도망하여 그곳을 빠져나와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해야 생명을 보존해요. 내 영을 죽이는 곳을 도망해야 돼요. 거기에 같이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뭐 돈벌이가 됐든 내 명예를 올리는 것이 되었든 일단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는데 주의할 게 있다. 기억하시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런데 롯이 26절에 도망하기는 했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빠져나왔어. 근데 한 가지 조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라라.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어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 뒤에 막 불타고 있는데. 그래요. 여기에 귀금속도 있을 거야. 일궈놓은 것도 있을 거고 저금 통장도 있을 거고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어놨을 거고 괜찮게 소리 지르며 살았던, 그리고 거기에다가 신하들도 두고 살았을지도 모르는 롯의 아내, 불편한 건 모르고 살았던, 그걸 다 놓고 오잖아요. 그걸 다 놓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모두 나에게는 소중한 거였지만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수위에는 특징이 있는데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그거 아까웠어. 그거 아까웠어. 어쩌나 아마 그랬을 거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주물렀던 내 소유의 재물이 아까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뭔 상관이야. 저렇게 타서 아까운데 좀이라도 돌아보고 갑시다 여보. 어떻게 해서 일고 하는 건데 여보. 돌아보고 갑시다. 하나님 말씀은 돌아보지 마.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믿음의 방점을 찍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멸망입니다. 자, 롯의 딸 볼까요? 둘이에요. 이 롯의 딸이 소알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갔어. 가깝우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지켜주었거든요. 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소알에서 나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굴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두 딸이 굴에 들어갔는데 큰딸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지금 저 소돔 고모라의 청년들은 다 죽어서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이어갈 수 있을까? 귀한 생각이지만 그 이어가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진탕 드시게 한 뒤에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자녀를 얻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술을 진탕 마시게 하고는 임신을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그 일을 몰랐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해서 모압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가 모압의 조상이 되었고 이 둘째 딸도 언니랑 똑같이 하여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얻고 베남미라고 하는데 이게 암몬 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모압과 암몬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씨를 얻어서 자식을 낳게 할까? 이 근친상간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딸들이 할 수 있을까? 그쪽 지역만 멸망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에는 딸을 내놓는 것도 별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아버지 씨를 받는 것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차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아세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형태들. SNS를 조금만 방향을 틀어보면 수도 없어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지만 그래서 주님 오실 날도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에 몇 년 남았어요. 이 두 딸의 약혼자들이 있는데 천사가 멸망하기 직전에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속한 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 지금 여기가 다 멸망할 건데 내가 기회를 줄게.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그러면 죽지 않는다. 지금 이거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전하는데 멸망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인데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롯, 너에게 속한 자가 있으면 빨리 찾아서 같이 나가자고 하자. 19장 14절에 롯에게 속한 자 둘이 있었는데 롯이 나갔어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 장인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자. 빨리 떠나라.
나랑 같이 가자. 얘들아 같이 가자. 그의 사위들은 이 장인 될 분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탄생 후에 죽음이 있을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야, 웃기지 마.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죽으면 다 생각도 끝나는 건데, 흙의 밥으로 끝나는 건데. 그래서 예수 믿읍시다, 교회 옵시다 하는 말을 세상은 다 농담으로 여겨요. 저는 재림을 믿어요.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에게 잊지 말라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맹놓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과 교인 사랑에 대한 것을 맹놓고 있어요. 전도할 생각을 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 다음에 2년 3년 지난 다음에 봅시다. 그 회복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래서 그거 잊지 말라고 지금 부르는 찬송들은 전도에 대한 찬송이에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주님 오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코로나에 몰려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코로나가 튈까봐 그냥 몸만 털어내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그런 어려움 겪지 않나. 예,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협조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 예수님 재림합니다. 예수님 재림 안 하면, 더디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게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홍수가 날 거다 방주를 짓고 있는데 이거사 홍수라는 개념도 우리는 모른다. 이 청천하늘에 뭔 놈의 홍수냐. 다 조롱했어요. 웃기지 마. 무슨 놈의 교회야. 무슨 놈의 예수야. 죽어봤어? 죽어보지도 않고 뭔 놈의 천국 지옥이야. 그래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 다 죽었어요. 곧 죽었어요. 그날이나 넘겼을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하는 얼마 안 돼서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에 비하면 노아의 며느리들, 아들 셋이 있는데 이 며느리들도 전부 다 방주를 탔잖아요. 예, 여러분들 사위 있습니까? 장인인 내가 이야기하는데 사위들이 안 듣는다. 그러면 우리 딸의 운명도 똑같지 뭐. 사위가 안 듣는데. 그렇지 않으면 딸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사위를 이끌어서 여보 구원받읍시다. 그 대박 나는 거지. 롯의 가족, 롯 자신이나 아내나 딸들이나 약혼자마저 어느 한 사람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온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살았습니다. 누가 살았어? 롯과 두 딸. 말씀 안 들었던 롯의 아내만 빼놓고는 그냥 말씀 안 듣는 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롯과 두 딸이 살았어요. 왜 살았느냐? 그들의 의 때문일까? 오늘 본문 19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유황불 내릴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는데, 롯을 살렸는데 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롯과 두 딸이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과 두 딸이 사는 거예요. 이건 우리네 신앙과 믿음의 중요한 삶의 원리를 제공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과 진한 소통을 나누는, 나를 잘 알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야, 너 복되게 하겠다. 네가 복이 된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너를 통하여 복이 흘러간다. 그래서 롯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짚어놓는다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 그런 사람들을 짚어놓는다니까. 그럼 그가 가면 그 주변이 복을 받는 복댕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혈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다 흘러옵니다. 내가 가면 내 주변이 복을 받아.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놀리고 힘겹게 하고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복의 근원인 나를 그렇게 하면 성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이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데, 교인들끼리는요, 아무리 미운 놈이 있더라도 축복을 하면 그가 축복받을 만한 자리가 안 되면 그 복이 나한테 올라오고, 내가 그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인 것이 그를 축복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복의 근원이면, 교만한 차원이 아닌 믿음의 자존감의 차원에서 누가 나를 막 욕하고 해코지를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저주합니다. 누가 나를 막 축복하면 그가 축복을 받아. 그러면 우리의 삶의 원리가 교인들을 축복해 주라니까. 저는 목회를 배울 때 목사의 첫 번째가 교인을 사랑하는 거다. 영혼을 사랑하는 거다. 제로 포인트의 순서가 있으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직 복음과 예수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후에 후임을 모실 텐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오직 복음과 예수를 위해 살게, 그냥 몸에 탁 절어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든지 그 교인을 사랑하는, 그 일을 우선하여 달려가는, 그게 영혼 사랑이거든요. 저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제, 이게 교회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비유 맞춰 살아가는 데가 아니에요. 모두 영혼을 살려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천사는 떠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남았을 때에 1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니.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롯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6번씩이나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이런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를 얻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건 나 기도를 많이 해, 그게 아니고 그건 교만이에요. 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건 교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붙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가치관이 중요한 거고, 중직이란 이 부분이 확인되었고 확인이 안 되었어도 그렇게 갈 사람을 중직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이 그런 사람들로 이어지면 그 교회는요, 시너지가 확 퍼져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뭐 세상에 권력도 갖고 오고 돈도 갖고 오고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지. 요즘 새벽기도에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지난주에 나왔던 말인데 에바브로디도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비를 제일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이 선교비를 배달하는 사람이 은행도 없었으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는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의 사자로서 나에게 쓸 것을 돕는 자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다. 바울에게는 너무나 든든한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바울 곁에 왔는데, 선교비를 가지고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만 그가 그곳에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교인들도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좋은 에바브로디도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근심이 되었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주님의 동역자니까. 그가 없이는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 교회 아무개 장로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성만 이야기하더라고. 무슨 성의 장로님? 지금 그 장로님이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장로님, 이분 장로님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알아보니까 그분이 성만 가지고 우리 교회인 줄 알고 전화했는데 다른 장로님이었어요. 순간적이지만 이야, 이렇게 믿음 안에 교회를 위해 섬겨가는 동역자라는 게 이게 목숨을 거는 거구나. 죽지 않게 씨름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 없으면 내 목회가 힘들어. 교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기도가 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바로 관계성인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살았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다 나아가지고 죽을 병이었는데 다 고쳐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 그가 살아났을까? 빌립보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에바브로디도도 충성스러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도 자비의 방점을 찍으셨죠. 그런데 그뿐 아니다. 나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근심이 뭐예요? 에바브로디도 죽으면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내가 힘들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힘들잖아요. 그 때문에 힘을 얻었는데
그가 죽으면 내가 힘들잖아요. 그게 내 근심이에요. 하나님이 알았다. 네 근심이니까 네 근심을 덜 수 있는 방법은 그를 살리는 거구나.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종인데 그 가치를 알아주는 게 교회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거들먹거리지 않고, 교회의 가치는 정말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이야기하더만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나만 뼈 빠지게 일하나?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봉사하라고 그러나? 입 닫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해. 나중에 다 알게 돼. 다른 사람 때문에 비교하려고 신앙생활 하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안 돌아가셔. 가족들은요, 이 중환자비, 이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더 힘들어. 그렇다고 나을 기미도 안 보여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 가족들 중에 가서 영접기도 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까운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가까운 친척이 나오더니, 우리 성도님, 우리 목사님이에요.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 사람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여튼 무장하고 가서 구원하자. 그리고 가서 기다리는데 가까운 친척이 나와가지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갖고 왔는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왜 혼란스럽게 만들려오는 겁니까? 알았어요. 다른 종교로 갔든 말든. 야, 곧 죽으면 지옥 천국인데 들어가서 한마디 말하게 해주세요. 안 된대요. 문전박대 당하고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 자녀나 또는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가잖아요. 언제나 1번 우선순위입니다. 가면 생각했던 건 달리 주님을 받아들여요. 의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눈을 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 영접하고, 믿으면 눈 깜빡여 보세요. 눈 깜빡여.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셔요. 이번에도 우리 장례 2건 했어요. 월, 화, 수는 월요일 날 홍진선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화요일 날 입관 예배, 수요일 날 우리 부활동산의 발인 예배까지, 그리고 목요일 날 정병우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녁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소도 안 정해져서 임종 예배 못 드리고, 금요일 날 입관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발인 예배 드리고, 우리 부활동산에 묻히셨어요. 여러분, 정병호 집사님이나 홍진선 집사님이나 복음을 아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복음을 아는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 줄 아세요? 그리고 그거는 영적으로 그 장례식의 분위기를 꽉 이끌어가는 거예요. 코로나 여파로 많은 교인들이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 믿음의 추억으로, 믿음의 동지였던 사람들은 장지까지 다 함께 와서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게 신앙 동력의 힘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나눔의 교회 사는 동안 그걸 붙잡아야 돼요. 믿음의 공통분모가 있는가? 주님 사랑하여 섬기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 산기도도 함께 가는 그 열정,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 열정, 선교의 현장에 가가지고 어려워도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런 현장들이 너와 나 사이에 있는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 저는 참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교인들은 기도하셔도 목사님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요.
기도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다 알아요. 정말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 힘 때문에 사는 건데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분들, 목사님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세요? 다른 교회들이 여러 명이에요. 일단 액면이 그분들이 목사님 새벽마다 기도해요. 여럿 있어요. 그리고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진실이에요. 제가 그분들을 알기 때문에 와, 우리 가정이나 나나 나눔의 교회 그분들이 그래요. 나눔의 교회를 기여한대요. 나눔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그거 칭찬받아가지고 뭐 돈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쌀이 나와요. 그렇게 기도해주는 아브라함들이 주변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죽었고 또 살리시고, 그래서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것도 다 헤쳐나가게 하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세워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되어 있습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아브라함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기도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가족들이 다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아브라함이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